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은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교회에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기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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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한 번에 하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마차 2차 주말 SOS 모임. 예. 이제 평소보다 일찍 삼미장 노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일찍 도착한 것은 가장 먼저 좋은 장소를 노방은 뭐 누가 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예상과는 달리 이 안경 닦기 장사하는 분이 1등으로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방금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3년 동안 그 했던 자리에다 하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마음이 그러겠어요. 저는 이렇게 침묵을 하면서 그 바로 맞은편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러니 이번에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준비하는 내내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준비를 다 끝내고 먼저 우리 장사하는 분에게 가가지고 악수를 이렇게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 우리 장사하는 분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악수를 건넸기 때문에 침묵한 이유는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가자마자 뭐 이렇게 또 악수하고 그러면 그것도 또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 장사하는 분이 아주 마음이 깊었던지 뭐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는데 이제 신천 감리교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년 3월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또 이제 또 와서 서로 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어제는 그 저쪽에서 어떤 교회에서 왔는데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또 교회가 또 이웃들과 싸우더라 그런 또 이야기도 하시면서 아무튼 부탁을 안 했는데도 물건도 옮겨주시고 그리고 타락을 치게 되면 또 민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좋은 날에 파라를 칠 필요가 있느냐 또 그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우리 김누재 전사님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속에 있는 이야기도 전사님이 많이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문제는 그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강에서 나는 게 아주 보니까 싱싱하더라고요. 아주 소쿠리에 하나 이렇게 담아가지고 어떤 분이 파리에서 오셨어요. 저희 근처로 오셨는데 얼마나 싱싱하든지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다 이렇게 막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제 안경 닦는 분이 이제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된다고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 이게 관계 파는 분이 보니까 아주 이렇게 인상도 좋으시고 마음이 후덕하셔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 옆에 장소로 가는데 근데 사실은 그 장소는 저희가 이렇게 상인들이 좀 이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하지 않는 곳입니다. 원래는 그곳을 관리하는 분이 거기서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여기서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경 닦는 분이 그 관리하는 분의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딱 가가지고 그냥 좋은 말로 하면 좋은데 이제 욕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가 봐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경찰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시청에다가 바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청의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게 결국은 그 주변에서 노점하는 분들이 다 힘을 쌀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방을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 그 시선을 보니까 사람들이 싸울 때 시선이 거기에 다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찰들이 왔을 때 뭔가 아무튼 관심거리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 시청 공무원들이 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잠깐이지만 그곳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는 아무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천국 관련된 찬양, 영광의 나라, 그리고 순례자의 노래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또 천국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외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은 정말 저에게는 점점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일상이 지금 이 노망의 일상과 같은 그런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안하지가 않아요. 샬롬 대한민국, 샬롬 우리 각인의 심령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광화문에 갔든 가지 않았든 우리는 하야라고 하는 탄핵이라고 하는 그 소리에 지금 천국의 소리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이 다가옴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일상의 시시비비에 울고 웃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저희 누나도 그래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샬롬 대한민국이 되지 않고 샬롬 심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도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지금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지금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지금 천국과 무관하게 그렇게 세상과 뒤엉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끝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천국은 얼만큼 다가왔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씀은 지금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분들이 예언을 했던 천년 지상 메시아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베들레헴에 사시지 않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면서 나사렛에서 살고 계시는데 아무도 천국이 가까웠음을 외치지 않고 있을 그때 대신에 사람들은 저희가 일상의 시시비비에 울고 웃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천국에는 관심도 없고 천국을 외칠 생각도 않고 그렇게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년 지상 메시아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두운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 없으십니까? 헤롯이 유대인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아니 선지자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베들레 이렇게 말씀에 중통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제사장도 있었고 장로님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렇게 천국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세례 요한은 특별해서 이렇게 했을까? 이 세례 요한은 수세월 이렇게 외칠 때는 30대 그때에 천국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데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느니라 이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했을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이렇게 사랑했든지 오늘 마태복음의 마태는 3절에 보게 되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예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 앞에 보낼 사자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예언의 기대에 세례 요한은 부응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3절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도 준비하지 않는 천국 예치고 그래야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예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그렇게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만의 천국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천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들어가려면 준비를 해야 들어가지. 그냥 그 죄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주 이 세례요한의 이 사역, 이 회개사역, 회개하라 외치잖아요. 그리고 이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은 정말 그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역이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우리는 과연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제 예수님은 오셨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데 그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징조가 눈앞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은 세례요한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이러한 일이 우리 노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8년을 외쳐보니까 노방에서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셔요. 이 사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 그 영광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역. 이것이 너방에 외치는 사람들의 사역이구나. 이런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만의 사역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세례요한은 너희는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양건호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과 천국을 연결을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이 땅에 마귀를 무적행에 가둘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염된 세상을 부분적으로나마 새롭게 창조해 주실 분이 오셔야 되겠는데 그거 누가 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이 죄악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천년지상 메시아 왕국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천국을 연결하고, 하나님의 지금 초점은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회개하여 정결케 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외치고 회개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이 마지막 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천국을 외치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례요한이 지금 언제 천국을 외쳤는가? 이미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멘. 아니 이루어졌는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천국이 이미 막 이루어졌는데 가까웠느냐 이렇게 외칠 사람이 없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오늘 마태복음의 마태는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계시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간으로 훌쩍 뛰어넘어서 그때에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나사렛에 살고 계시잖아요. 사생애를 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운 거 죄를 잘 아시고 그럴 뿐 아니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천국의 주인이 그렇게 나팔부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이 천국의 길을 예비하도록 세례요한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한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세례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례요한이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보다 더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었다 이렇게 교만한 분이 절대 아니시죠. 예수님의 힘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가장 비천한 신분이 손님 오셨을 때 신을 벗겨드리고 발을 씻겨주는 그런 종이 가장 비천한 그런 것도 감당하지 그런 가장 비천한 사람보다 더 비천하다고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나님은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외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7절에 그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외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분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렇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인지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그 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가까워졌을 뿐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30여 년이 지나서 그 예루살렘 그 화려하게 사람들이 보였던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그때까지가 천국이 가까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가까웠다고 이렇게 세례요한이 외쳤을 때는 천국이 어느 시점에 오는 것을 예견을 하고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끝을 좀 알고 그래야 가까웠는지 모르는지 우리 시간적으로 이렇게 가까웠는지 이게 할 수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천국의 주인,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시고 나사렛에 살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70일이라고 하는 관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면 제자들이 70일의 예언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예수님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올 줄로 생각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스라엘 역사, 이 지하 세상은 7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7년밖에. 7년 후에 이 땅에 천년지상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7년은 공중 강림과 지상 지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예 이 천국문에 천국이 시작되는 그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 그 천국이 시작되는 그 점을 확실하게 오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 이제 우리 신학시대에 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지금 이 천국이 언제 이 땅에 시작이 되는 것을 정확히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천국이 가까웠는가 가까워지 않는가를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천년지상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지상에 내려오시면 그때는 이제 천국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지금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가는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도 전파되기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아직 복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음 전파의 끝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제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 전파의 사역도 회개의 사역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제 끝난다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 세례 요한의 바톤을 예수님께서 이어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의 바톤을 이어받고 그리고 그 사도에서 속사도 계속해서 지금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고 지금 우리 손에 이 복음 전파의 바톤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세례요한의 물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과 불세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만
천년지상 메시아 왕국도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회개해서 정결케 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렇게 정결하게 되지 못하면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키를 잡으셨습니다.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이제 타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곡식은 추수가 돼서 천국 들어가는 거겠지만 가라지, 쭉쟁이는 이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심판의 때, 추수 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인자가 공중에 오셔서 구름 타고 지상에 오실 때가 임박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파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 노방에서 외치는 그 외침은 바로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합당하게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례요한이 말한 회개의 세례, 물세례, 우리가 순간순간 짓는 그 자범죄 그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이 물세례, 그리고 마침내 우리 속에 이 죄를 짓게 하는 죄 덩어리, 죄의 성질, 죄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성령세례, 불세례, 자 이것들이 전파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마침내 추수가 되어서 천년지상 메시아 왕국에도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3절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종족의 만족 요구에 따라 울고 웃으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무슨 종족이 만족되고 만족 안 되고 뭐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럴 지금 광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이 천국을 외칠 때 광야에서 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족의 만족 여부에 따라서 울고 부는 이 죄악 세상과 구별된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지금 천국이 가까워서 천국을 외치든지 외치지 않든지 동일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시간이 구별된 시간인가? 그 장소가 구별된 장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외칠 수가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예배 장소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그 구별된 시간에 왜 이렇게 시간과 그런 장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성결케 해서 천국을 외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네.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장소가 구별이 되려면 우리는 이 예수님과 천국을 세례요한이 연결을 시켰듯이 늘 이 천국의 주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할 때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겠어요? 지금 우리의 죄를 날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는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씻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누구를 본인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회개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도 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라고 누구에게 외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 계곡에 있는 빙하, 곡빙하라고 이렇게 그러는데요. 이 곡빙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전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벌써 이 계곡이라는 것 자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이 빙하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듯이 지금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천국은 계속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4장 27절에도 분명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자랐는가를 우리가 아수. 밤에 우리가 잘 때 그냥 모르게 이렇게 자라고. 그 아침에 보니까 자랐네.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이렇게 거짓말 쓸 수가 있는가? 아니 지금 그 외칠 때가 언젠데 지금도 메시아 왕국이 오지 않았는데 가까웠느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느냐 이거죠. 아니 성경대로 그렇게 외친 성경이 잘못됐고 세례요한이 잘못되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70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너무나 가까운 거죠. 그러나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또 계획을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기간, 그 기간을 이렇게 빼게 되면 너무 가까이 이스라엘 역사로 보게 되면 가까이 다가오신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천년지상 메시아 왕국이 오지 않았지만 이제 지금 우리 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가는 이 지금 때 이방인의 구원도 끝나가는데 더 이상 이제 가까이 안 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자꾸 우리 시선에서 멀리하고 그러지만 너무나 가까이 다가온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 11장 5절을 보게 되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성취하기 원하시죠. 아멘. 그리고 인류 역사를 이제 통해서 천국을 완성시키고 인류 역사를 마감하시고 이 땅의 천년왕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성취가 우리가 의식하지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보든 보지 못하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천년지상 메시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끝이 이미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점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천년지상 메시아 왕국이라는 그 끝자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바로 코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온 것을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쳐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며 살 때 신명천국과 천년지상 메시아 왕국은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제2의 세례 요한이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오직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외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사역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2015년 성부 영신 예배죠. 오늘은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본문을 사용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외쳤어요. 왕의 샤우팅. 왕의 외침이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과 똑같았다는 것이에요. 그 성부영신 예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 한번 하고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자. 이거 어마어마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가 집에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왕이 샤우팅.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것도 성부 영신 예배 때 제가 그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노방을 통해서 왕의 샤우팅.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를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 제2의 영성 생활을 꿈꾸고 있을 때 세례요한처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우리가 외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새벽에 우리 김도대 전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잠깐 이야기 들으면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잔치가 벌어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메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외칠 때, 어떻게 그 광야에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제대로만 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사람들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국빙하는 움직입니다. 천국은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가 노방에 외친 사람들이 복음마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수 있는 회개의 삶,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삶,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단순한 메시지지만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네. 천국은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흰구름 타고 강림하시고 흰말 타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말바꾸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아직 복음 전파의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파와 정말 성령과 불세를 통해서 우리 실생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노방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회개와 복음 전파의 메시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천국과 예수님을 연결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역을 이 마지막 때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